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조금이나마 좀 다녔던 분이라면 우리가 다 한 번쯤 들어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BC 586년경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발 강가에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시는데요.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선지자를 부르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끝,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철저하게 무너져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고 그 새로운 시작을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고 누구에게나 다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것을 시작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메마른 골짜기 가운데서도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즉 에스겔에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의역이 아닌 직역으로 바꾸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 위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 위에 임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강하게 움켜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에스겔을 강권적으로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에스겔을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강권적으로 붙잡은 이유는 과연 뭘까요? 사랑하는 남녀가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붙잡을까요? 손을 힘에 꽉 쥐고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까요? 사랑하는 남녀가 걸을 때는 그 손을 살포시 붙잡고 걸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힘을 꽉 주지 않고 살포시 줘도 되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남편과 길을 걸을 때, 내 아내와 길을 걸을 때 나는 손을
꽉 쥐고 걸었는지 아니면 살포시 쥐고 걸었는지. 살포시 쥐고 걷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가는 방향이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방향과 상대방이 가는 방향이 같을 때는 굳이 손에 힘을 강하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인 경우, 혹시 애완견 키우신 분 계십니까? 애완견 키울 때 예전에 하는데 요즘 무조건 목줄을 해야 됩니다. 목줄을 할 때 그 애완견을 준 목줄에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가는 방향과 애완견이 가는 방향이 다를 때입니다. 내가 가는 방향은 앞인데 애완견은 반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목줄에 손에 힘을 꽉 주고 이끌어 가지요. 하나님의 에스겔 손을 꼭 붙잡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에스겔의 손을 잡고 골짜기로 가야 할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야 할 길은 어디냐면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고 가야 할 방향은 죽음의 골짜기.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손을 강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왜냐? 붙잡지 않으면 안 갈 것 같으니까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슈퍼마켓에 가면 원하는 물건을 사달라고 졸라댄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쩌면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나 장난감 사줘. 안 사주면 나 안 갈 거야. 엉엉 울면서 통곡을 했던 자녀들의 모습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자녀들의 이런 모습이었을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달래면서 알았어, 내가 사줄게. 걱정 마, 내가 너 사줄 테니까 가자라고 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두 손을 꽉 잡고 그 우는 아이들의 손을 이끌며 가자라고 끌고 갔을 것입니다. 경험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은 사달라고 징징대는데 부모는 그곳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고 끌고 갔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에스겔의 상황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두 손으로 꽉 붙잡지 않으면, 강한 손 힘으로 에스겔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에스겔은 그곳으로 가지 않을 것을 뻔히 아셨기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강한 손으로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 죽음의 곳은 저주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지난번에 계속 나누는데요. 삼손이 시체, 즉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댑니다. 그것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에 뿔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가지 말할 곳이 어디냐면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에스겔에 가자라고 했을 때 에스겔은 분명히 버틸 것을 뻔히 아셨기에 하나님은 에스겔의 손을 꽉 붙잡고 에스겔을 질질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에스겔을 이 죽음의 골짜기, 마른 뼈가 넘쳐나는 그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에스겔 선지자를 끌고 가지 않아도 될 텐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왜 에스겔 선지자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한 우리의 영적 부활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음의 골짜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뼈가 아주 말랐다는 것은 뭐냐면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은 다 썩어져 없어지고 그 말랐던 뼈가 이제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수분이 없고 아주 백골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다시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이 마른 뼈들은 단순히 뼈가 아닙니다. 에스겔이 봤을 때는 단순히 뼈이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뼈는 단순히 뼈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죽은 지 오래된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3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 뼈를 보면서 과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각으로는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과연 이 질문이 말이 되는 질문일까요? 길가에 뼈들이 있습니다. 그 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이 뼈를 가지고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길가에 있는 뼈를 보면서 강아지 뼈든 무슨 뼈든 그 뼈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이 뼈가 보이지? 이 뼈가 다시 살아나겠니? 라고 물으면 어쩌면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라 비틀어진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경험상,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대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질문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두 가지 대답 중에 하나를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예 아니면 아니요입니다. 살아나겠냐? 아니요. 살아나겠냐? 예. 둘 중에 하나의 답을 하는데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보면서 에스겔이 과연 이 질문에 대해 회피하고 싶어서 대답한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에스겔의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경험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가능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서 하신다라면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에스겔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사명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명은 뭐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에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언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가끔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대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술이 대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외치라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입이 단순히 너의 입이 아니라 너의 입술은 내가 말하는 그 입술에 불과하니 내가 하는 말을 너는 그대로 선포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상상의 나라를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이 그 넓은 골짜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골짜기 하면 상상으로 뭐가 떠오를까요? 골짜기 하면 우리 성도님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골짜기. 우리가 여름철에 되면 어디로 자주 놀러 가죠? 바닷가 말고 어디로요? 계곡으로 갑니다. 우리가 골짜기 하면 계곡을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알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계곡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산과 산 사이가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백두산과 한라산이 있습니다. 산과 산 사이는 뭐라고요? 골짜기. 그러면 백두산과 한라산 사이가 뭐다? 골짜기. 그 골짜기는 어마어마하게 넓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곡처럼 좁은 곳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넓은 평야를 골짜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넓은 골짜기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넓은 평야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넓은 평야, 그 넓은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떨까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넓은 광야 같은 곳에서 이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곳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에스겔의 모습이 어쩌면 우스꽝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넓은 평야에 뼈들은 널브러져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에 제가 이 노하도의 이 넓은 땅에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에게 저 혼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저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설교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어찌 뼈들에게 하는 거냐라고 저를 향해 이상한 목사님이야 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요,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 마른 뼈들에게 외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골짜기에는 소름 돋는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날까요? 우두둑 우두둑 저두둑 저두둑 하는 소리가 납니다.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그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니까 뼈들이 맞춰지는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그 모든 것을 덮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곳에 뼈들이 서로 붙어지고 그의 힘줄과 근육과 가죽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단순히 마른 뼈가 인간의 모습을 띄었다라는 생각만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마른 뼈가 붙어지고 힘줄과 근육과 가죽이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뼈들이 움직이게 되고 힘줄과 근육과 가죽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른 뼈 같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고 무너진 삶의 살이 오르는 그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오늘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있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의 영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른 뼈의 환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뼈가 맞추어지고 살이 덮였지만 아직 살아있는 생명체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외형적인 모습은 갖춰졌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기에 그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를 통해 조직이 갖춰졌고 외형은 회복되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 번째로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통해서 하시는 말씀,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에 있는 이 죽은 영혼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려 10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뭐냐? 바로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숨,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곳에 생기를 넣었더니 숨을 불어 넣었더니 그 인간의 모습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이 생기는 숨이라는 단어와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합니다. 성령의 바람이여 사랑으로부터 불어와 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골짜기에 거대한 폭풍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누워있던 수십만의 시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이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에 성령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른 뼈가 과연 무슨 것인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시대의 마른 뼈는 과연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른 뼈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마른 뼈는 무엇이며 누구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과 성령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를 놓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른 뼈는 과연 누구일까라고 저는 생각했을 때에 이 마른 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노아도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느끼지 않지만 말씀과 성령이란 이 두 단어를 놓고 이 시대에 과연 마른 뼈는 어디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땅, 노아도가 어쩌면 이 시대의 마른 뼈이지 않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노아도는 생명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마른 뼈와 같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섬 지역에 부흥이 올까? 강팍한 영혼들이 과연 변화될까? 오늘 저는 이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마른 뼈와 같은 이 노아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고 이 마른 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시체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노아도에 말씀이 선포되고 이 노아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일어난다라면 마른 뼈와 같은 이 노아도가 하나님의 큰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위에 싸우는 군대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노아도가 살아나는 길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노아도 지역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이 노아도에 불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노아도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에스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황무지 같은 마른 뼈가 널브러지는 이 땅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대언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대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노아도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 노아도의 메마른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미신과 이단의 결박을 끊어내고 여호와의 생기로 이 지역을 덮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노아도 지역, 이 노아도 지역에 말씀이 선포되고 이 노아도 지역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오늘 이 지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노아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메마른 가정, 지쳐버린 심령,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한다라면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마른 뼈의 사건, 단순히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일어났고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바벨론의 포로였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그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른 뼈 같은 이 노아도 지역에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 노아도 지역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지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도를 살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에스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대언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대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그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이 메마른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것이 대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에스겔이 되어서 이 메마른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을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